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은 나사로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처럼 그렇게 모아두는 사람들 손에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는다. 그런데 시편 18편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7절부터 보게 되면 땅이 진동하고 산에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인하니라.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며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에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밭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천사죠.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끄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박 숯불 13절에 나오고 내성 나오고 우박 숯불 나오고 산들이 날리고 쭉쭉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원수하고 전쟁함으로만 결과가 크게 쓰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파괴. 네,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될 때 이게 나라는 이분은 지금 세상이 파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전쟁 중인 것을 이 나라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냐 하면 나를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용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면 아까 첫째한 후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죠. 환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파괴될 이 세상에서 나락고 지목이 된 이 사람에게 뭐가 주나 환란이 주어지고 뭐가 줍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현상이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네?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이 세상의 파괴를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주니까? 환난 주시고 뭐 주신다?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래죠. 그러면 이 파괴를 이 세상이 파괴된다면 이 세상은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파괴하죠. 인간 없는 황무지 파괴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파괴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찾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에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땅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거시한 주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치면서 써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버려야 땅에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홍수 내는 이유가 사람 피해서 홍수 내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노리고 벌리지는 홍수였어요? 사람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이 세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우리는 파괴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정상대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고 죽음이 위해서 난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장사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는 본능이 뭐냐? 그저 편하게 같은 말로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 마스크 하니까 불편하죠? 짜증나죠? 건드리면 이제
그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 인간의 그냥 악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 몸 편하면 끝나요. 내 몸 편한 게 제일 우리 본능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버림받았다. 예. 주님께서는 버림받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인간들이 파괴되어야 될 이유, 파괴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 속에 인간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을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들 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인간 세상이 파괴되어야 될 이유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이 파괴되어야 될 이유가 증명되어야 돼요. 그걸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정당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당성. 시편 51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이전에 이런 봅시다.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8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사무엘상 28장 펼치면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참 어려운데 어쨌든 사무엘이 죽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옆에 누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따라 죽습니까? 그러면 죽었구나 하고 나는 나더러 살면 돼요. 어떻습니까? 누구 죽는다고 따라 죽을 그런 밥은 없어요. 그냥 살면 되니까. 평소에 니는 니대로 나는 나더러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죽고 난 뒤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불안해지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경우와 사무엘이 죽었을 경우에 차이점이 뭐겠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옛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진짜 살아있으면 든든하죠. 그러면 든든하면 굳이 두려울 필요 없이 그 사무엘이 일을 다 하면 되니까 자기는 사무엘의 혜택 입으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더라도. 이게 믿음입니까? 근데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믿음입니까? 첫째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나의 푸시함, 내가 어느 정도로 본능적으로 사는 그야말로 악마의 몫을 살아가는 그게 든든한 믿음이죠.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사울 본래의 본질이 드러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서워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니 여호와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 대표는 안 하죠. 왜? 사무엘 죽었으니까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신접한 예를 찾습니다. 야,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무당 여자를 찾는 이유는 평소에도 무당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포기 못하고 내가 나라 왕으로서 뭔가 왕답게 했다는 그런 칭송을 받고 싶죠. 근데 그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리워졌다? 사무엘 때문에 덕을 본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본심이 톡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가요? 무당 여자를 찾아갔죠. 신접하는 말은 신이 접한 무당 여자. 근데 이것은 새삼스럽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마음이
내가 무장 차별 마음인 줄 본인이 몰랐죠. 이 본인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사무엘 죽고 난 데는 본인이 안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중요한 이유에 예수님이 빈 무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같이 죽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지요. 바로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허접한 인간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께 충성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의가 없어요. 아까 율법의 행위가 의가 없다. 죄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많이 자랐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그 체면 봐서 왕이나 체면 봐서 안 찾았지만 사무엘 죽고 난 데는 본식도 됐지요. 근데 그 엔돌에 누가 있었느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엔돌에 여인이 있다는 말은 여기 청도에 돌 할머니 있다고 또 하는데 청도 아십니까? 청도에 돌 만지면 용하게 뭐든지 잘 된다는 할머니가 싸우고 그걸 돌 할매라 그래요. 가빠이 땅에 있는 가빠이라고 보면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르겠고 교회는 있으니까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학원 문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진짜 교회들이 거짓말쟁이 하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답답하니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변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할 게 계속 있어요. 예.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간단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간단한 질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에게 할 수 없겠다는 게 아니고 사무엘 네가 내 대신 지키자. 골리앗에서 누가 지켰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지켰잖아요. 사울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남이 하고 행사는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자가 과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지요. 네. 답변은 제 몫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질문할 자격 없음. 이게 정답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앞장서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빈 무덤을 앞장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질문의 담당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두 가지 질문 있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 질문 있잖아요. 묻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죽음 안에 갇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 밖의 이야기를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거는 죽은 죄인이 하는 질문일 뿐이에요. 엉터리 질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그 고난자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라면 가면 돼요. 죽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예고하거나 비탄에 당기거나 예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는다는 정령 그 다음에 뭡니까? 정령? 죽으려 했죠. 그럼 죽으면 누구 소관입니까? 피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피정을 따먹었냐? 그럼 마땅히 죽어.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그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는 것이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에 시비 걸면서 다가오는 유혹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지요. 악마죠. 하나님의 원수. 그 하나님의 원수하고 같이 한 통수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고 난 뒤에 어디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거는 답변해줘도 그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에요? 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 그걸 답변을 할 그 사람을 죽은 자한테 마치 산자로 여기고 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했죠. 거지는 죽고 어디 갔습니까? 나무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비유를 했지요. 예수님이 그를 알려줄 때는요, 살아있는 이 인간들은 잘 들으라가 아니라 니는 죽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니는 내 취지에 대해서 너는 진정 취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제 말이 어렵습니까? 부자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간다는 자체가 설사 거기 지옥 가는 게 정답이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과 찬송과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올 때 그게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았다고 치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살았다고 치고 목사님 죽고 나한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취지 자체가 본인을 물어봅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아직도 귀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살아있는 자로, 안 죽은 자로 자기를 치부한다는 그 자체가 틀리 답변을 들을 준비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질문의 대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질문한 질문은 예수님만 해야지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질문이 뭐냐?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가 사무엘상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질문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 놓고 누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치 않냐함으로 넘어지려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고 싶어도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하고 내가 대화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이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이다.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계속 넘어지는데 막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싹 빠지더라 이 말이죠. 잡혀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마음은 내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이미 인간은 뭡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이미 선어가 따먹은 상태에서 그건 뭘 그렇게 그 정보를 캐낼 자격도 권한도 없어요. 참, 이 사실을 누가 알까? 하나님에 의해서 프리즘이 된 사람만 이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써야지. 내가 최종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최종이 돼? 우리 주님이 최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는 내가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가 되죠. 그런 사람에게서는 내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진단하다 지금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내 배후에 계시는 그분이 다른 건 가지요. 뭐. 예? 그게 마태복음 8장 있잖아요. 나도 중대장인데 나도 부호가 있는데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따라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내가 우리 주님이 든든하면 됐지. 왜 내가 든든해야 되죠? 내가 최종 의미의 마법입니까? 지난 이 자리에서 금요일날 여기 생중계할 때 그런 강의했거든요. 우리 천상의 시간이 나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 하늘의 의미가 나의 의미를 다 갉아먹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시간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 우상 중심으로 돌아간다. 수요일날 강의에 의하면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상 중심 마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멱살쪽으로 그렇게 돌리거든요. 계속해서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도록. 주님은 선어가 따먹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우리 보고 너는 살았으니까 열심히 불편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강의에서 끝낼까요?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이 파괴되는 인간들 속에 인간들은 자기가 파괴되는 걸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인간들의 자기의 본심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냐 하면 그냥 죽었다가 해라. 받은 자 또는 이게 베드로 이자 치면 그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로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버림받았는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돌이 뭘 떠야 되냐 하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죠. 모퉁이 돌. 그러니까 돌은 이걸 실선으로 그리면 나머지 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전선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의 모퉁이를 인간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안 건드리는데 안 건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티를 파괴해야 됩니다. 악마의 본성의 티를 인간은 파괴해야 돼요. 우리가 고치려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세상 돼야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임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자랑거리가 수치고 오히려 내가 수치라 얘기했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괴된 것에 산다면 파괴된 데서는 악마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보고 네가 남들께 자랑거리가 되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날마다 버리면 된다. 내가 나를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나를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또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나와 나를 빠이빠이 하면 안녕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나를 할게. 내가 몇 개 나옵니다. 2명의 자아가 나오죠. 이걸 로마서 7장에서는 2명의 나라가 하지 않고 나를 해부해서 내 안에 서로 합칠 수 없는 2개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선을 원하는 나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악을 원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재밌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로마 7장에서. 이게 그냥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굴 이기느냐? 악이 누굴 이깁니까? 선을 이겨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게 못된 게 아니고 일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악이 내 선을 이겨줘야, 내 선하고 싶은 나를 이겨줘야 누가 빛이 납니까? 기뻐하여도다, 찬양하여도다, 누구를 위하여 감사하여도다, 누가 빛이 나요?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이게 본래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에 맞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선한 악을 이기면 안 돼요. 선악을 따먹지 마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도 이미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어떤 인간도 선으로 악을 이길 윈이 없음을 누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선악을 따먹지 마라 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따먹어 했을 거예요. 따먹어서 선과도 악을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아예 따먹지 마라 한 거예요.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보고 악마가 따먹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바로 악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자로서 투입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 승리자, 전쟁의 하나님, 그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두기 위해서 악마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제가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아직까지 사무엘하 28장은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란 찬양대 제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래 있죠. 동침한 후. 오늘 달리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섰습니까? 가인이 나섰죠. 죽은 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먼저 자기가 제사 드린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찢어버리죠. 사울 니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동침하기 직전에 동침한 후에 하나 선지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유명한 이름이죠. 나단 선지자. 갑자기 나단 선지자 등장했죠. 그렇다면 그때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처음에 다윗이 안 듣기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조심스럽게 절대했습니다. 다윗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부자인데 양이 많으면서도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양이 그 종이 얼마나 양을 자식처럼 아끼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새가 손님 왔다고 그 양을 잡아 죽어가지고 손님 대접했으니까 그 양말이 없는 주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그 나란 선지자가 그렇게 접근하는 그 방법을 듣고 오늘날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즘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여자를 뭐로 봤어요? 한 마리에 양이고 양은
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그냥 숫자로 측정만 될 뿐이다 이래 느끼지 않겠습니까? 양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아내가 10명 정도 됐으면 임금이 바세바하고 동창해도 그 별 탈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만 들죠. 부자가 자기는 양이 많으면서 다른 말로 자기가 여자가 많으면서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기에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그렇게 탐내냐 이런 식으로 나라선자가 예를 들었단 말이야. 앞으로는 임금한테 아내 안 뺏기라 하면 아내를 한 10대명 들어만 여기가 하나 뺏기도 쓰나 뭐 남은 숫자가 많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겠지요. 그게 분노할 일입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나갑수자가 그런 이야기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왕이 권세가 있다는 것, 왕에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양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진짜 이거 묻는 내가 나빠. 이거 답변할 수 없는데 답변을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빠지냐 하면은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훌륭했다. 바세바가 너무 섹시하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다 빠지고 그냥 숫자로 안에서 중간에 이런 문제는 다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많은 걸 가지고 권세 부리는 그 하나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냐면 그런 질적인 요소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작다와 많다만 따지는 거예요. 왕은 많은 쪽에, 왕 빼놓고 저 신하 우리아는 어떤 쪽에? 작은 쪽에, 없는 쪽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권세에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자기 거 훼손되기 싫어서 없는 사람을 뺏었을 때 왕 같으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역지사직하는 게 입장을 바꿔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답변은 상당히 건방진 면이 있어요. 뭐냐면 내 나라에 이 이스라엘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에 그런 폐영무도한 이는 왕의 자존심을 이게 스크래치하는 순간 용은 왕이다. 근데 끝까지 뭘 생각합니까? 나는 뭐다? 왕이다. 내가 왕으로 있는 이상은 그런 부자한 일은 내가 도저히 용납 안 되지. 그런 인간을 뭐라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일단 죽기 전에 내면을 갚아주고 아예 죽여버려라. 그런 인간 죽여버리라. 자, 감히 숨으로 갑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 뒤에 프리즘이 있다 했죠. 프리즘을 통해서 뭘 보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다, 나의 네모가 돼 있고 여기는 전쟁이 있는 용어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전쟁은 봐서 저기 있고 하나님 원수가 있죠. 하나님 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난 하나님의 대인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자존심으로 수dom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으로 수dom이 된 거예요. 수dom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그 극한이 이쪽이 아니고 이제 원수에 있다고 여기는 이쪽이 아니고 뭐가 원수의 직결지다 하면 바로 다윗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의 모든 요소를 다윗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돌아가는 죄 안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든 죄가. 그래서 그 벌이 뭐냐 하면 율법에 위반된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죽여야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갔을 때는 뭐라고 하냐 유명한 말이죠. 내하우차 유명하죠. 그 사람이 누구다?
예. 죽여야 될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 바로 당신. 다윗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인 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 이야기하면, 죽어야 될, 예수님이 죽여야 될, 예수님이 심판자에 대해서 죽여야 될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진정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자야 됩니까? 남에게 명령하고 남을 통치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면 죽는 자리가, 백성의 죄를 대신 죽는 자리가 이스라엘 왕일까요? 이 질문 여러분 답변을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죽는 자리죠. 그러면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보여줄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 죄를 자기한테 짓게 돼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사울의 기능입니다. 왕은 이긴다, 승리한다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왕은 내가 죽어 마땅함을 보여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편 51편 이야기가 술술술 다 풀립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내 죄가 아니고 내 모친의 죄 중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냐 하면 자기 아들 죽어요.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또 이게 아자리가 되는데 임시되네요. 임시도 안 하거든요. 임시된 애가 태어나고 그 임시된 애는 다윗이 그렇게 애를 먹고 살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해도 금시까지 해면서 살려고 한 것을 시대들도 다 봤거든요. 야, 참 왕은 자기 아들에 대해 예측이 많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그대로 탁 보여주면서 죽은 죽음이거든요. 그게 무슨 죽음이냐? 신약에서 누구 죽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나하고 별개 문제 아니고 내가 미처 모르는 모든 죄를 다 우리 코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치매 걸린 할머니 돼야 돼요. 거울 앞에요. 십자가 거울 앞에 놓고 물을 퍼붓든지 우리 집 네가 왜 사노? 이렇게 소가지를 하든지 해야 돼요. 십자가 그 모습이 내가 살린 거예요. 내가 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 안에서 중첩됐잖아. 주 안에서 십자가 주님과 우리가 중첩된 자. 거기 갈라디아서 2장에 있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래서 산다. 이게 중첩 아닙니까? 왜 이 세상은 자, 이렇게 중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편 18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무를 묻는 식이죠. 아직도 파괴 안 되면 이 보성 아파트에 아직도 안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파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죽어 마땅함을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이렇게 판사에 자랑해도 그 찬양이 전혀 성도한테는 맥히질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맥힙니까? 누구 좀 자랑하게 되면 맥혀요. 겁나요? 아니죠. 장난도 묻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없으니까. 세상에 이미 죽은 자들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죽은 자들이 대치도 하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손자들이. 사람한테 무섭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람한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내한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봐. 내하고 빠이빠이 할까봐 겁난 거예요. 내가 내 자랑들에는 나하고 헤어질까봐 겁난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게 하소서. 이야, 다윗 참 벗어졌죠.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바세바가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이 돼야 돼. 왜?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1장 6절 나옵니다. 솔로몬이 우리아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자식으로. 법적으로는 다윗 자식이고 실제는 우리아의 자식이고. 물론 실질적으로도 다윗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비문을 남기신 예수님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죽었던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지장을 안 해요. 십자가만 자랑하죠. 자, 다시 이거 사무엘상 28장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목을 소설로 쓴다. 소설을 픽션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픽션 하는 것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죠? 픽션 같은 건 이게 소설 또는 또 허구라는 뜻입니다. 픽션, 허구. 예. 그런데 메타픽션이 뭐냐 하면 메타픽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소설 속의 소설. 예. 이게 뭐 쉽게 하면 내가 꿈을 꾼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 꿈에 내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꿈이 꾼 거예요. 내가 꾼 겁니까? 내가 꿈을 꾼 겁니까? 꿈이 꿈을 꾼 것을 그 꿈을 내가 꾸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더 복잡히 나가면 꿈에 여러분 좀 힘들게 하겠습니다. 꿈에 내가 소설가가 되어서 자서전을 쓴다면 이 자서전 안에 있는 주인공은 꿈입니까? 납니까? 꿈의 속에는 나예요. 아니면 꿈 깨고 난 뒤에 납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메타픽션이라고 해요. 메타픽션. 소설 속의 소설. 왜 메타픽션을 그걸로 하냐 하면 주객이 있어. 주인과 손님이 있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인공이 다루어지는 대상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인간으로 모든 그 의미가 말함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주님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주님의 자기 자서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주인공이 주님입니까? 납니까? 주님이죠. 분명히 한글로 치겠으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공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되죠. 주님이 되려면 내가 찬양하는 나를 누가 뜯어야 돼요? 내가 찬양합니다를 내가 주인공 되는 이 못된 버릇, 육적인 버릇을 주님께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밟아버려야 되겠어요? 이걸 밟아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 나에게서 나를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를 강제로 떼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논리에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가 되어 있죠.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은 뭐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예?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다루면 성령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다 아니다.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은 답이고 과정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이스라엘 왕다운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책임자로 나서는 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의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그것은 뭡니까?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 걱정이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걱정하는 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다윗이 중간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12사도의 특징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한번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떠났지요. 떠났어요.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왔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마음이 오니까 비로소 띠띠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 그걸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게 대부분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놓고 그 십자가를 뭐냐?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십자가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수동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가 그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할 수 있지 우리는 그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그 질문을 넘어서 질문하면 안 돼요. 까면 까야 되지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 이거 방법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읽어서 그런 소리 했잖아요. 안 죽고 일 되는 거 없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나 못하나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준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 알면 뭘 알았다? 모든 비밀은 거기 다 빨리 들어가니까 십자가 비밀에 모든 게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십자가만 사랑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냐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내가 주인공이냐 행세하는 이 과정이 예를 무슨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사울이 시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것이 평소에 사울왕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 선지자 살에 있을 때 마음가짐이 선지자 이용해가 지가 하자 없는 인간 되고자 하는 이 시도를 한 거예요. 시집한 여인이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사울이 왜 죽어야 되는 것을 증명한 게 있어. 인간은 불러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죽은 귀신을 못 불러내요. 하나님이 프리즘처럼 불러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죽은 사무엘을 귀신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로 보면서 목사님 죽은 무당이 불러낼 수 있잖아요. 무당이 불러낸 게 아니고 주께서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건 뭐 백만 들어도 우리는 지금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성경 펼치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했어요. 일단 내가 해놓고 주께서 그것이 왜 네가 주인공이 아님을 깨우치면 말냐면 우리가 나의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떠난 세상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된 호텔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 보고 그냥 아무거나 물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주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인되게 하는 필수 코스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